잠언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임과 동시에 퍼즐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완독하기 적당하게 느껴지며 삶의 적용에 있어 시편보다 훨씬 용이하게 다가옵니다. 시편의 큰 주제가 고난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데 있다면, 잠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와 모순되는 구절, 반복되는 여러 단어들의 등장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알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안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항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2달간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는 2가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이 개인의 묵상과 적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신앙교육 지침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1명 이상 정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같은 말씀을 읽지만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다른 적용을 서로 나누고 생각, 말, 태도, 행실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언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보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회개하는 것, 또 변화하는 것 등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대답한 모든 것이 다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신비로워 사람의 제한적인 말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그 전체 요지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달간 잠언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읽는 훈련에 동참하는 근광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1장은 나머지 30장을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방법 또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선택을 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옳고 그름을 넘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기독교가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한국보다 먼저 전도가 이루어진 이웃나라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1% 미만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국에 기독교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 아니면 도 성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수용하고 믿는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이 일제강점기와 세계전쟁 속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확실함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실함이 완고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단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자로 거듭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를 미련함, 거만함, 어리석음,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고집입니다. 지혜를 이미 듣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넘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우리 모습은
우리의 내면의 고집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말씀을 다 읽고 놀 수 있는 거래의 개념으로 읽었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저의 신앙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정확히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제가 큰 잘못을 해서 그 말씀을 읽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녀가 지혜롭게 크길 원하는,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오늘 지혜가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얻기 위함이 아닌 죄인된 우리의 안일함 가운데 미련한 자로 남아있지 말라고 지혜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과 지혜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순탄함, 기쁨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답만 찾으려고 하고 계시진 않나요? 미국 뉴욕의 팀 켈러 목사는 시편이 덧난 피부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라고 볼 때 잠언은 의식 있는 사람을 강한 냄새로 정신 차리게 하는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2달간 진행되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과 안이함 가운데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닌 정답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찾고 닮아가는 금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